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에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령영업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사순절 제 세 번째 주일이면서 또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진필남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또 못 나오시다가 올해 딱 어제 계속 연락 주셔서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딱 오랜만에 오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박영애 장로님이 감기를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뭐 링거도 맞고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셔서 다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했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게 오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또 형제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서 참 반갑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것도 무엇이고 그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그 전에요 우리가 오늘 3.1절 기념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님이시죠. 98주기가 올해는 아니고 2018년도에 있던 제가 사진을 제가 담은 것인데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건데 더 먼 옛날 우리 1919년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고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셨던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바라는데 참 이 뭐 유관순 열사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 지금 아이들도 알 거라고 분명히 믿고요. 근데 이 문구가 저에게는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이걸 신앙으로 바꾼다면 만약 이걸 신앙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다. 이 길을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 대한 고백이 오늘 3.1절 이 내용과도 맞다는 내용이 맞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라를 돌아보고 또
믿음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9년도에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화가님이 이제 그렸던 건데 만약에 지금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계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보배를 가졌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질그릇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자기처럼 깨질 것 같은 그릇, 약한 그릇입니다. 그것에 이제 바울은 보물을 넣었다는 거예요. 보물을 넣었습니다. 그럼 그 보물이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네, 보배를 넣었다. 왜 그러면 지금 이 보배를 넣었다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4장 6절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전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필남사님 오랜만에 한번 도와주세요.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게 어떤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던 그 속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뭐라고 처음 얘기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 얘기인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말하는 그렇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말도 될 수 있죠.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바울에겐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빛이 빛이라 어둠 가운데 살던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신 분. 또 그것이 그 빛이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나에게 비춰주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배로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나를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빛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 얘기 나왔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잠깐 좀 삶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어떤 훌륭한 젊은 지도자였어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은 스데반,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이 죽은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했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근데 너희가 모르고 죽였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찔려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래요. 스데반이 죽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앞장서서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을 너무 합당하게 여겼더라. 왜냐?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뭐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이었죠. 그러고서 죽인 다음에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죽이러 가는 겁니다. 이제 허락까지 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다메섹, 영어로는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오라는 그것을 명을 받습니다. 그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네, 우리 집사님은 성경 박사예요. 하늘에서 빛이 비칩니다. 호련히 빛이 비쳐요. 근데 가다가 딱 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니까 말을 타고 갔던 당시의 사울이 떨어집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죠. 그때는 이제 사울이 모르니까 누구십니까? 그럽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니 나는 그 당시에 지금 우리야 뭐 예수님 잘 믿고 기독교가 뭐 문제 없는 종교지만 당시만 해도 약간 신흥 종교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신흥 종교지만 이단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아니 그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지금 우리로 치면 너무 저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형들이 오늘 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죄송해요 비유로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못할 겁니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게 진리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근데 바울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이 종교는 말이 안 되는데 핍박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왕족입니다. 왕을 배출한 가문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요. 거기다 바울은 어떤 사람한테 배웠냐 했더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당대 똑똑한 지식인한테 배웠던,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인 거예요. 최고 중에 최고 엘리트를 밟았던 가문까지. 근데 그 사람이 믿었던 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는 잘못된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련히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서는 회심 사건, 인생이 아예 뒤집어져 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이게 진리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이 멀어요. 눈이 멀게 돼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숙소에 있게 되는데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숙소로 가게 됐는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선지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동명이인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바울한테 가라는 거예요. 당시 사울인 바울한테 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는 굉장히 사실 화가 났습니다.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줘서 눈을 뜨게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 지금 아나니아도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 하다 보니까 아나니아는 근심을 했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울한테 가요. 사울한테 가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안수하여 기도해 줬더니 뭐 어떻게 사도행전 표현하냐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죠. 이름도 나중에 개명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사울의 이름 뜻은 가장 큰 자라는 뜻이래요. 가장 큰 자.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바울의 이름 뜻 혹시 아시나요? 가장 작은 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로 내가 가장 큰 자,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던 인생은 어쩌면 공허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의 내 삶은 그분으로 가득 차구나.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르고 핍박해서 죽였구나. 많은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죽였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물음에 들 때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인층으로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래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선택됩니다. 이 빛, 좀 고린도서 4장 6절에 좀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떤 분한테는 이게 느낄 수 있지만 오늘 4장 7절 얘기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 이 보배. 바울이 그러면 얼마만큼 이게 소중했겠냐는 거죠. 이 보배라는 것.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 믿는다. 물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특히 그래요. 참 그게 우리조차도 만약에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난 머리로는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진짜 오늘 바울과 같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을 경험을 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있는 거예요. 내 보배는, 내게 있어서 보배는 내가 어둠에 있던, 물론 여러분들이 인생은 그 밝은 인생으로 살아왔겠지만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건 주님을 몰랐던 지식에서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추니까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구나. 이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질그릇. 질그릇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질그릇 아까 말씀드렸죠. 깨지기 쉬운 것.
질그릇 깨지기 쉬운 것, 또 왜 질그릇이라 표현을 했을까 봤더니 아까 우리가 창세기 나눴지만 이 내용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을 왜 표현을 할까? 그릇이라는 걸 빚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자기를 빚습니다. 그 장인이 도자기를 빚어요. 막 열심히 빚습니다. 흙으로 빚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본인의 작가의 어떤 정말 숨과 같은 그런 혼을 넣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존재, 그죠? 흙으로 토기장이처럼 지으셨어요. 지고 나서 그 그릇에는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뭘 넣습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넣었어요. 만약 흙이었다면, 흙으로만 빚고 끝났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뭐 미술 시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만들었어요. 그냥 있으면요, 그냥 장난감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 또 하나는 뭐예요? 질그릇은 깨지고 싶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제든 깨지고 싶다는 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지만 질그릇,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지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라 한들 흠이 없을까? 다 있을 것입니다. 그죠?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들에게 영을 보이셨다는 건데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지만 사실 건강이 안 좋으면요, 금방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건강을 만약에 허락지 않으시면 젊은 나이에도 금방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연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한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셨대요.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럼 우리가 보배가 질그릇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바울은 또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이 어떠냐? 자, 같이 오늘 본문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럼 그런 인생에 우리 인간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생기를 넣으셨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빛을 받은 이후에 바울은 삶이 변했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기도 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않는다. 바울이 어땠어요? 돌 맞았어요. 또 굶기도 했겠죠. 그리고 40대 그 태형이죠. 40대 중에 한 대를 감했다.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맞아봤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버림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경험해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견뎌낼 수 있더라. 망하지 않고요. 박해를 당해도 버틸 수 있게 되고요. 우겨쌈,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게 앞찾기, 아주 찌부시키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뭐 엄청나게 뭐 돌로 던지거나 하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때로는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맞을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삶은 사람들한테 계속 약간 감시당하듯이 검증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겨쌈을 당합니다. 때로는 가족 때문에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고통 속에. 근데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찬양 불렀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난 예수로 어떻게 한대요? 충만하네. 여러분이란 질그릇,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참 나약하고 연약한 질그릇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굉장히 좀 엄한 표정이에요. 충만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빛을 만난 사람, 그냥 내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비춰지니까 삶이 변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물론 저처럼 뭐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냥 무조건 전도하러 다니십시오 이건 아닐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 안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일까? 아니면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일까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숨쉬게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게 왜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4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 마커스라는 찬양팀 아시죠?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이거에 대한 모토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약간 타투처럼 그런 마커스 이런 게 돼 있다는 건데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는 살았다고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자주 하신 표현인데 그런 삶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걸 짊어지고 사시냐는 거예요. 혹시 막 힘든 노동에 대한 것들, 부담감 이런 걸 갖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힘든 거죠. 내가 나로 살아있고 나로 만족하는 것들 갖고 있어 힘든데 예수의 죽음,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드러나지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최근에 식당을 갔습니다. 그 분식집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 번도 제가 목회를 한다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정장을 입고 다니면 좀 티가 나나 봅니다. 정장 입고 밥 먹으러 하면 티가 나나 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교회 일을 하시냐고. 맞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밥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해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아시더라고요. 드러나는 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일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11절도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그러니까 내 자아도 그렇고 내 욕심이 죽어져야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 여기다 물을 붓는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못 부어요. 그죠? 여기에 오물 있으면 못 붓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으면 넣을 수가 없어요. 비워야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가 그것이거든요. 십자가 앞에 나도 똑같이 비워줘야 되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채울 수 있는 것인데 11절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게 여러분 죽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 자가 없어지게 되면, 근데 내 자가 죽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우리 인생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뭐예요? 우리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함께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 그런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궁극적인 고백이자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궁극적인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한능이라는 사람이 물론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하죠. 주님을 살리시니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서게 하실 줄 믿고 안다. 그리고 그게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예배당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라 말해요. 그러면 한 주의 시작, 우리가 물론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만 예배만 받으시고 끝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그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겠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 주간 삶을 파송하게 될 텐데 어떻게 살 거냐?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돼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까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시키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복음의 입술, 복음의 삶을 되게 만드신 것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삶을 여러분 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정말 그렇게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충만, 우리도 같이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아까 불렀지만 다시 한번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같이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지금 사진처럼 늘 십자가가 넘쳐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시 충만이란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에 담은 인생이다. 보배. 우리는 삶은 질그릇이요,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우리는 유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귀한 인생이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여러분에게 살아 숨쉽니까? 이 충만의 가사처럼 나 안에 정말 모든 것을 꺼낸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입니까? 혹시 그러지 않는다면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또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진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보배를 담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다시 보배를 담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것이 부러운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주님,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보배를 내 안에 짊어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다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정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됨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생명에 우리가 넘치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시옵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한 순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힘듦과 어려움에 닥칠 때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 아버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낼 때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호흡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차워지는 인생 되게 인도해 주시고 바울이 주님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었던 것처럼 증거하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직장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과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것 다 예수의 충만한 것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을 통한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깊은 인생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인도하시고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이 40일 여정에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예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닌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인도하셔서 주님께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